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제사장을 향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6장 7장은 예배 행위와 관련된 추가 규례가 담겨 있죠. 이미 1장부터 5장에서 한번 다루었던 똑같은 제사들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강조점과 배열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1장에서 5장은 1장 2절과 4장 2절에서 말한 대로 각각의 율법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각의 제사에 어떤 종류의 짐승을 가져와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장부터 7장은 대부분 규정이 제사장을 위한 지침들입니다. 제사장이 각각의 제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물의 어떤 부분이 제사장에게 주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올바른 시기에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 예배자의 임무라면 적절한 방식에 따라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어떤 부분을 불살라야 하는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이고 어떤 부분은 먹을 수 없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제물의 어느 부분이 자신의 것인지, 어느 부분을 동료 제사장들과 나누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예배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도 잘 알아야만 했습니다. 첫째로 지극히 거룩한 제물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제사장을 말합니다. 레위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강조하시죠. 소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주신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는데 속죄제물도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규례대로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죠. 속죄제 의식은 어디에서 제물을 잡는지부터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물을 잡는 회막들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뜻이죠. 희생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는 의식은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다가 제사장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간혹 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옷에 묻을 수 있죠. 그때는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으면 그 피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에 그 옷을 회막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과 다른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물건들에 묻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빨거나 씻는 것이 불가능하면 피가 묻은 물건은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은 옷과 도구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 의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엄숙한 의식으로 구별되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28절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속죄제의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흙으로 만든 용기에 희생제물을 넣고 끓일 때 우러나는 국물이나 기름이나 냄새가 토기에 스며들어 완전히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거룩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토기에 다른 음식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세상의 것과 혼합되어 더럽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고기를 유기그릇에 삶으면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는 국물이나 기름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되죠. 이런 규례는 모두 제물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위해 드려진 피는
그릇에 담거나 옷에 묻힌 채 옮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죄를 씻는 목적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옷이나 그릇은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피가 옷이나 그릇에 묻으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원래 옷과 그릇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원래 옷과 그릇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피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의 제물은 제사장이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으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허용되었죠. 동물의 죽음은 죽음의 형벌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물은 제사 드리는 그날에 그 죄를 제거한 의식을 거행한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고기 일부는 제단에서 가져와 예배자가 보는 가운데서 먹어야 했죠. 이것은 예배자가 드리는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그 죄가 완전히 하나님께 용서되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물은 거룩하기에 제사장의 몫은 그날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이 동물 전체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몫만 취하고 나머지는 임무를 맡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30절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드린 제물은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토록이나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예배자의 태도를 분별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과 죄의 심각성에 대한 깨달음과 진정한 회개를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하죠. 제사장은 고기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뉘우치는 사람이 회개와 진정으로 뉘우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죠.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값으로 사신 우리 몸과 마음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서 구별하여 죽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어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내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속된 목적을 위해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성도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이 지극히 거룩하게 바꿔주셨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라 생각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피와 기름과 고기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속죄제는 죄 자체를 씻기 위한 것이라면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했거나 이웃에게 해를 입혔다면 자신이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반드시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직접 변제나 보상을 하거나 하지 못했다면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런 것이 정말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온전한 속건제를 집행할 수가 있겠죠.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을 띤 제사이기에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는 번제와 화목제처럼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와 속제제처럼 내장의 기름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소제와 족장과 평면의 속제제처럼 불태워 드리고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정해진 곳에서 먹을 수 있게 한 거죠. 이처럼 속건제는 피로 죗값을 치르고 기름으로 헌신을 표현하고 고기로 배상한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도 속죄제와 비슷하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표시로 제사장이 제물을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뜻하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셨죠. 이 은혜가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최고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갚고자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속건제를 드린 제사장은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죄를 고백하는 예배자가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릴 때 그에 합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갈 제물의 남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그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가죽도 얻었습니다. 제물에서 얻은 가죽은 제사장의 가족들의 옷을 만들거나 또한 시장에 내다 팔아 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들의 예물을 통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영적 필요가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바쳤고 제사장들은 주어진 것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속건제는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죄를 목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도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제로 드려진 기름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오직 제사장과 그 아들들만이 거룩한 회막의 뜰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반적인 제사는 예배자가 진심으로 드리는지 알기가 어렵지만 속건제는 값비싼 보상을 한 사람이 누이침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속건제는 어떤 제사보다도 진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게 보상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이기에 뉘우치는 예배자에게 용서와 회복의 증거를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영적 치유를 전달하는 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제사장은 영적 치유를 전달하는 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회개하는 예배자가 속죄의 피에 근거해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누이침을 보여줄 때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로 돌리셔서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그 몫을 균등히 나누어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그들이 능력대로 일한 만큼의 대가가 아닌 사명에 전념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은혜로 받은 선물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모두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소유를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성과라고 여깁니까? 거룩한 사명에 힘쓰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깁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혈의 값으로 사신 우리 몸과 마음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서 구별하여 죽게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보혈의 공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별되지 않은 저의 말과 행실로 주님의 거룩을 훼손해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살려주신 몸과 마음을 악한 습관과 생각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서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질고를 당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힘으로 남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몫을 그들이 능력대로 일한 만큼의 대가가 아닌 사명에 전념하도록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힘으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는 몸과 마음이 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나에게 주신 소유를 거룩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